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2장 11절로 32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와 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졌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2장은 소위 야곱의 씨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와 씨름을 했습니까? 24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는 천사의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 자신입니다. 30절 말씀에서 야곱은 이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 대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성경은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지만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과연 천사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씨름에서 이기지 못했을까요? 야곱을 이기지 못하기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반칙을 해야 했을까요?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은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으면서도 씨름의 상대를 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날이 세려할 때까지 계속된 씨름은 결국 하나님 쪽에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묻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변경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가진 의미는 야곱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엄청난 의미를 가진 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행위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매우 불경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고 그래서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할 때에는 야훼라는 단어의 4개의 자음에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란 모음을 붙여서 읽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는 다시 한번 손을 깨끗이 씻고 와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여호와란 호칭은 16세기부터 야훼를 나타내는 자음 4개와 아도나이의 모음이 혼동되어 여호와라는 발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서 13장 17절 18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도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기묘자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기묘자란 말은 영어 NIV 성경에서는 beyond understanding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마누아는 그의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해서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모습은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얻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 이름은 야곱에게 있어서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곳을 부니엘로 호칭한 것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생명을 보존한 매우 상징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란 축복의 이름을 얻었고 또 그것을 기념하여 부니엘이란 역사적인 장소를 기념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나루 부니엘은 일생에서 가장 큰 변화,
축복의 대로가 열린 곳입니다. 이때 싸움으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야곱의 후손들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않는 그런 풍속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받은 이스라엘의 축복과 분이엘의 축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 대결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씨름 대결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져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명의 아들을 키울 때 아이들과 씨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른인 저와 2-3살의 아들이 방에서 씨름을 합니다. 서로의 허리춤에 옷을 움켜잡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썼니? 무슨 말인가요? 힘을 주고 일어났느냐? 이제 힘을 쓸 준비가 되었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로의 힘을 주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판을 제가 이깁니다. 다음 판에는 서로 힘을 한창 쓰면서 동일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며 간을 보며 결국에는 제가 져주는 것입니다. 어른인 제가 모두 이길 수 있지만 씨름에서 제가 모두 이겨버리면 아이는 재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인 제가 일부러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씨름이 재미있고 아이도 신이 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싸움의 기술을 저의 아버지가 저의 아들들과 씨름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저는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씨름을 붙이시고 그 씨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저의 씨름과 야곱의 씨름에서 차이는 저는 거의 장난으로 했다면 야곱은 영광의 상처를 입는 그래도 실전과 같은 씨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씨름도 역시 저의 씨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매우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처럼 그냥 봐준, 그냥 져준 싸움인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 없이 멀쩡한 다리로 씩씩하게 형 에서에게 나타났다면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전날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철저하게 패한 패정병의 모습으로 형에게 나타났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신 싸움이었지만 형 에서가 보기에 동생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실컷 두들겨 맞고 절뚝거리며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조우는 동생과 형이 가졌던 지난날의 모든 앙금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얻어맞고 마치 패장병의 모습으로 나타난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모두 해소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란 이름과 분이엘이라는 2가지 승리를 얻었지만 에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잔뜩 얻어맞은 불쌍한 동생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져주심으로 축복을 선물로 주시고 형 에서의 마음까지 바꾸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그런 형제간의 조우였던 것입니다. 사실 형제간에 생긴 앙금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제간에 생긴 오해와 갈등은 종교적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오해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해결되는 매우 깊은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생긴 앙금을 무엇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까? 13절에 보면 자기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준비한 많은 예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예물의 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 암염소 200마리, 수렴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약 30마리 정도 되겠죠. 그리고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 새끼낙이 1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충 580마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예물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형님, 동생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뇌물입니다. 그렇다면 형의 에서가 이런 엄청난 뇌물을 보고는 동생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쁜 형이라면 뇌물을 받고는 나중에 안갚음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싸워 실컷 두들겨 맞고 쩔뚝거리며 올 때 형에서는 용서의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밤에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할 때 형에서의 마음에 동생 야곱을 용서하고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을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밤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씨름 상대의 허리를 잡는 순간 이 씨름은 이미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용을 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간을 보아도 가망이 없음을 벌써 알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유일한 전략은 그래서 상대를 꽉 붙들고 놓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전략뿐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오랜 물고 늘어지는 전략을 쓰는 동안 형에게 했던 그런 얍삽했던 일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받을 축복권마저 강탈했던 지난 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는 절박한 사실을 다시금 또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 씨름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만 자신과 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씨름을 하는 동안 알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구트릴 작전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소유물 중에 580마리의 예물로 아니 뇌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물을 각각 때로 나누어 형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잘 돌아가는 머리를 써서 모든 시나리오를 짜고 계획대로 착착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형 에서와의 만남에서 실패와 성공은 자신의 시나리오나 뇌물이 아닌 하나님과의 싸움에 달려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11절과 12절에서 이미 형 에서와의 만남이 가지는 의미를 알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형이 나와 처자들을 칠까 몹시 겁나고 두렵습니다. 전에 약속하신 씨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야곱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 빠져나갈 시나리오까지 짜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싸움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싸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터졌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얻어 터짐과 어긋난 관절과 쩔뚝거림은 그가 세운 작전과 시나리오보다 더 힘있고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과 분이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은 순간 형 에서가 가졌던 장자권은 비로소 그때야 야곱의 것이 된 것입니다. 형 에서는 이제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간섭과 야곱에 대한 인정에서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하나님 간의 날이 새도록 이루어진 싸움은 성경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야곱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영적인 처절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야곱이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옷자락을 놓지 않고 붙든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고 뼈가 어긋나면서까지도 그 옷자락을 놓지 않고 꽉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이 그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항복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결코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우리의 승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을, 승리를,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상징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은 저희의 전략과 시나리오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 해결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던, 선물로 주셨던 그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